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37장에서 이제 39장까지가 이제 한 흐름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39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7장과 이제 38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20대 왕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20대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때에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바벨론이 고니야라고 불렸죠.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포로들하고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꼭두각시처럼 세운 게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역사적 환경은 그래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하는 대신들이 이제 강경파 얘기했죠. 주전파.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과 이제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이겨내야 된다. 이 전통적 이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신의 뜻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판단을 보면 시드기야 왕 자체를 악하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꼭 그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등장하는 총독 빌라도처럼, 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자신의 생각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결정하지 못한다, 결단하지 못한다, 돌이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우유부단함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이제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증거들을 많이 보면 우유부단했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애굽파 대신들한테 굴복해서 왕이 된 지 이제 9년 차 때에 결국은 이 대신들과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배신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이제 애굽과 함께하여 느부갓네살 왕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조공을 이제 드리던 거 내놓던 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37장, 잠깐만 이거 넘어가 버렸네. 37장 5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네,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시 침략해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뭐 예루살렘하고 이제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포위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력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뜻을 꺾는 것도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전에 이제 한번 다시 언급했지만, 잠시 이제 애국 군대가 출병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 이 군대가 포위했던 것이 잠시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잠시 풀렸을 때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죠. 근데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가 원했던 것은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병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 기도해서 적병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이제 좀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사야 선지 때 그렇게 있었던 일처럼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과 뜻은 이제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신탁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벨론이 지금 물러간 것 같지만 절대 물러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근데 그들이 오면 그들이
부상병들로만 우리랑 싸워도 이긴다. 걔네가 이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은 안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이제 멸망에 대한 끝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이 말들을 계속 이제 성전 설교 때부터 예레미야의 아주 일관적인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들은 전부 매국적인 발언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저나 이런 목회자가 계속해서 어떤 광장에 내려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어느 나라인데 항복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돌로 칠 텐데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분위기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핍박을 받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가 잠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마침 이제 그 고향인 아나돗을 가려고 해요. 아나돗은 자기의 고향이죠. 근데 아나돗에는 우리가 아나돗 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 앞에서 아마도 숙부 하나멜의 밭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분깃과 관련하여 뭘 정리하려고 아마 아나돗에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임이 눈에 띄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당신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돼서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좀 고난 당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다시 이제 시드기야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가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자기도 그 생각이 이미 그 귀에 이제 말씀이 들어온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을 따라서 실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행동을 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를 원하지만, 이게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을 듣기는 원해. 내가 예배에 나가기는 원한다. 이렇게 예배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뭐 돌아서는 거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뭐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이 변화가 없는 분들 보면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나 또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실천하지 못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를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둬요. 선지자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해요. 그렇지만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내가 마음에 깨달았다 한들 그것이 어떤 변화겠어요? 행동으로 나오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뭐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뭐 어떤 그 영화의 또 유명한 영화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얘기를 풀어낼 기회가 또 있을 텐데, 자기가 마음으로만 변화받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레미야가 이제 호소하죠. 자기가 지금 이제 갇혀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생존을 좀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를 존중하여 다른 곳에 가두어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왕궁 감옥,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떡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친애굽 강경파들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보내셔서 구하시죠. 그래서 에벤멜렉은 환관이잖아요. 이 넷이. 근데 그 구스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 친족이나 고향이나 동족들에게는 위협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그가 목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메시지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명히 되게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드기야와 이제 예레미야가 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 이후에는 끝이죠. 그래서 메시지의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못했다. 시드기야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또 기울이면서도 결단도 못하고 돌이킴도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용기도 또 정치적인 결단도 하지 못했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유다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남유다는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예요. 이거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고 시드기야가 인정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남유다에게 계속하여 돌이킬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시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 이제 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문 열어놓고 끝까지 기다리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보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이 응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말씀에 대하여 굳어지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굳어지는 것이. 이 완고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훌륭했던 어르신들도 한번 굳어지면 더 이상 거기서는 이 귀에 어떤 다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50년 했고 60년 했고 모태부터 해서 80년을 했으니 내 신앙생활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는 나는 물러나도 되겠다. 교회에서 70세를 은퇴를 만들어 놨더니 다 이제 은퇴하면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 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굳어짐과 완고함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남유다는 어떤 현실로 이루어지냐? 재난, 멸망, 심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참되고 이상적인 예언자여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제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항상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식으면 이제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뭔가 뛰어오르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처럼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지금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들이 전해야 될 말의 100%를 전하지 못하는 환경이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거부하거나 불편해할 말들은 하지 못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민족의 대적에게 대하여 항복하자는 말은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런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함과 내 목숨을 선택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사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도 찾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날은 목회자로 사역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그것을 듣기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도전인가, 이것을 보시면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좀 편하고 좋은 현실이라면 지금도 내가 들어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하면서 무엇이 진실되고 확신된 메시지인가,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맞는 부흥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